네, 오늘은 다시 세우다 네 번째 시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초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줬던 하나의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데드 크로스란 뭐냐면 한 해의 통계를 볼 때 한 해 동안 출생한 사람의 숫자가 있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전되는 현상을 데드 크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발표했으니까 2020년에 출생한 사람들이 약 27만 명, 또 사망한 사람의 수는 약 3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들이 원래는 많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수가 그것을 추월하고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이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죠. 인구의 절벽, 이런 것들이 오는 것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조영태 교수의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은 인구학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구의 절벽을 체감하게 되는 때는 지금이 아니라 2030년 정도가 되면 그것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때가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주의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조급함, 또 하나는 안이함.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15년 전부터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건 2030년쯤 될 텐데 우리는 조급함 혹은 안이함을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건 상상력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의 문제는 다음 세대가 풀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관념의 자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편견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회만의 문제입니까? 교회는요. 교회도 똑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고요. 신학생들의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무엇인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우리는 괜찮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우리와 함께 지냈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하나는 불안입니다. 그분이 없다. 그 불안.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제자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국교회는 아직 그 수를 100%까지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원래 생각했던 숫자만큼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70%까지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인가? 예배의 숫자입니까? 예배의 숫자가 100% 올라오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공적인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바른 신앙과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할까? 이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에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 사람의 생각을 항상 반영하는 법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과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반영하는 거죠. 어머니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자녀들에게 합니다. 밥 먹었니? 여러분 그런 질문 항상 들으시잖아요. 밥 먹었니? 왜요? 어머니의 관심사가 뭡니까? 내 자녀가 식사는 하고 다니는지, 애가 식사를 할 만큼 평안한지, 그게 어머니의 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가장 많은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언제 끝날까? 이게 제일 많은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끝날까? 이건 때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죠. 오늘 제자들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에 대한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이 질문 속에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는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그들은 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존 켈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정치적 영토의 회복을 하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대단히 민족적인 것에 그들의 생각을 국한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이때라고 하는 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이런 거죠. 이게 정치적으로 혹은 영토의 회복이라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해결되는 문제, 이것이 즉각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장소, 사람, 시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질문에 뭐가 있냐면 대단히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거니까 너희는 거기에 중심을 두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관심사에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장모님의 열병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건 치료하는 일이었고, 또한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죠. 그는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고, 열심당원은 누구나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정치적인 문제, 민족의 해방 문제를 관심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것에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소유하고 싶어 하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고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가나안을 살았던 민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걸 얻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신인 모트에게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자기의 곡식과 과일을 땅에 묻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트라는 신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거야.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땅에 묻었단 말입니다. 자, 더 많은 걸 얻기를 바랬던 그들의 소망이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들, 그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삭과 열매를 땅에 묻는 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하는 신과는 다르다.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신앙을 너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며 너의 바람을 신앙에 투영시키지 말아라. 나 하나님을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난 다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신앙이란 내가 투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인데요. 네, 여러분 많이 보신 그림이죠. 네, 저 그림의 제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아십니까? 이삭 줍는 여인들,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서 아시는 거죠. 근데 다 우리가 많이 아주 보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여인들, 이삭 줍는 여인들 뒤쪽에 보면 사실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락을 막 쌓아놓은 게 보이는 겁니다. 나락이 많으니까 그걸 옮기기 위한 수레도 보입니다. 저 뒤에는 굉장히 부유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은요, 이삭을 줍는 여인들. 밀레의 관심이 뭡니까? 저 부유함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여인들. 하나님의 관심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 난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그래서 법을 만든다. 하나님의 법. 너희가 다 따지 마, 다 줍지 마,
그들을 위해 두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질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자들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질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모님의 건강과 칼을 통한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것이 있는 겁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은 지 몇 년쯤 되셨습니까?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입니까? 우리의 질문은 바뀌었습니까? 내 신앙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관심이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보면 지금 부활절과 오순절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놓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신 그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동안 뭐 하셨을까?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셨죠. 근데 이게 제자들에겐 굉장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란 이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가졌던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오병이어를 통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 38년 된 병자까지를 고치시는 의료적 행위, 이 모든 기대들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였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기대가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에겐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잘 이해하지 못했듯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어려워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 구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자신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간격이 너무 큰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한 달 더했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당장에 그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더해서 또 하나 더 말씀을 한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셨던 비유가 뭐냐면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는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거죠. 열 문화, 다섯 문화, 한 문화, 뭐 이렇게 그걸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는 사도행전,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것의 뜻을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론, 이 말은 사도라는 말이고, 프락세이스라는 말은 행실, 행동, 이런 것들의 복수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ct 이렇게 말하지 않고 act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행동들, 행실들,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은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회심, 그걸로 완성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런 것 같던데요. 한 번의 회심이 중요하고 돌아키는 게 중요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고백과 고백, 회심과 회심, 사건과 사건, 행동과 행동.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 주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다시 그들은 무엇인가를 내려놓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 또다시 변화와 신앙에 점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아가는 거죠. 내가 처음 안 그분이 다일까? 아니겠죠. 우리는 그분을 알고 우리의 삶이 계속 변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심하고 또 회심하고 또 사건과 사건과 행동과 행동이 이어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을 또 한 번 고백하고 또 한 번 회심하고 또 한 번 내 삶이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내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해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었다. 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렇죠? 다. 네, 종식이 됐으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달라질까요?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것도 뭐가 달라질까요? 마스크를 벗습니다. 종식이 되면 끝입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말 동안 우리는 고통과 험난한 시간들을 모두가 보냈습니다. 종식의 시기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얻은 변화는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는 한국교회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단하고 다르지 않네.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네. 이런 겁니다. 내부적으로는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배가 본질이 아니라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이전에 많은 한국교회 사람들의 꿈은 수적인 부흥, 기복신앙, 자기중심적이었다면 그거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할 때, 새로운 부활을 통해 새롭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학습하는 기회,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이전 것으로부터 성령의 세례를 통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경험해야 진정한 회복을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러한 회복과 변화에 참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전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증거,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성령이 오시면, 그거죠. 성령이 오시면. 저는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보다 삶을 훨씬 적게 살아갔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삶에 대한 고백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우리의 노력과 힘과 계획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절감하게 되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니까? 수도였어요? 다윗의 성이었어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입니다.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꿈이 절망 속으로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주님을 만난 장소, 이것이 예루살렘이죠. 바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부활을 경험한 공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평화의 터전,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복잡한 곳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다 자기 성지라고 주장하는 곳이죠. 엊그제도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다마스쿠스를 공습했습니다. 미사일을 쐈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분쟁과 폭력이 끝없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그러합니다. 끝없는 문제, 분쟁, 다툼. 근데 그곳을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곳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는 뜻 안에는 그 지역에 끝없는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너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두 번째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림은요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고도를 기다리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정말 기다립니다.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요, 끝까지 안 옵니다. 이 소설 뭐야 이거? 기다리다 끝나는 소설이죠. 기다림은요, 힘듭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다리라. 근데 그냥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2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의 기다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7명의 제자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고, 그 중에 또 어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아예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그 중에 시몬은 열심당원이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다 모였습니다. 왜? 기도하러.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았겠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몰트만이 학자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게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여령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먹다, 듣다, 걷다. 참 너무 제목이 그렇습니다. 먹다, 듣다, 걷다. 근데 여기에 소제목은 이겁니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소제목입니다. 먹다, 듣다, 걷다. 다 동사죠. 이 동사가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신학적,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용어를 사용합니다. 되게 비슷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먹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죄의 출발은 선악과를 먹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오병이어를 통해 무엇인가를 먹고 소유하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엠마오에서 만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이 만나면서 함께 식탁에서 먹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다. 우리는 식사 전에 작은 기도를 합니다. 그건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먹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듣다. 제자들은 3년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자주 이런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로 했죠. 제자들은요, 다르지 않았다. 귀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되었다. 셋째, 걷다. 지난 3년간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이 길을 Jesus Trail이라고 부릅니다. 약 65km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193km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5000km를 걸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어디로?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 겁니까? 걷기 위해 멈추는 기도가 선행되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 없이 무작정 걷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걸음의 속도나 걸었던 거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회복의 때를 기대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부활의 주님은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야.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걸 기다리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공동체인 교회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그 한 걸음을 걸어가며 매일의 삶이, 매일의 행실이 하나하나 더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리의 질문을 바꾸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이전의 사고와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새로운 부활을 경험한 사람답게 새롭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룩의 방향을 찾으십시오.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전의 삶으로부터 십자가를 경험하며 새롭게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며 이 땅의 평화를 만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